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네. 서울의 높은 뜻 정의교회에 오대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려 초청을 받으셨는데 이 사회자 목사님이 설교 전에 남성 중창단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3명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야쿠자, 다시 말해서 일본 조폭이었습니다. 덩치도 그렇고요. 머리도 짧은 머리에 이 라운드 티를 입었는데 그 사이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분명 이 사람들은 야쿠자였습니다. 이 야쿠자 3사람이 나와서 특성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었을 때 그 찬양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눈을 떠보면 그 사람이 어찌나 험악하고 무서운지 시험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난 뒤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이 3사람은 3가지가 동일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 3사람은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인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딱 펼치는데 3사람 다 이 새끼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아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조직의 보스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에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직에서 떠나겠다고 보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보스가 처음에는 믿어주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진심인 것을 알고 조직원들을 다 모아놓고는 이 3사람이 우리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서는 그 탁자 위에 칼을 꽂아 놨습니다. 그러자 이 3사람은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그 칼로 잘라내고서야 그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대식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야쿠자 이 3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손가락을 자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일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약속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경외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 이것은 존경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경심을 품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위스에 전설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이 영웅은 윌리엄 텔이라는 영웅인 것이죠.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총독인 이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에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게슬러의 모자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것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쳐 갔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이때다 하면서 윌리엄 텔을 체포하였습니다. 게슬러에게 잡혀온 그 윌리엄 텔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윌리엄이 자신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통에서 2개의 화살을 뽑아서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수 위에 얹어놓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하여 당겼습니다. 그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꽂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왜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그러자 윌리엄은 내가 만약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고 아들이 다쳤다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란 게슬러가 이 윌리엄 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는가? 그때 윌리엄 텔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윌리엄 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이 교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듣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한 의심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충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여기 순종하다 이 말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듣는 것처럼 그 아래에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아주 겸허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주장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이미 수천 년간 신분사회로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시황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전국 지역에 이 공터에 아주 긴 장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같이 적어 놨습니다. 이 장대를 옮기는 사람에게 황금을 주겠다. 이 장대만 옮기면 황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도 이 장대를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니 이런 시시한 일을 한다고 해서 진짜 황금을 주겠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사람이 이거 믿자야 본전 아냐 하면서 그 장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알고선 조정에서는 이 사람에게 황금을 하사했습니다. 장대를 옮기면 정말로 황금을 준다라는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니까 진시 왕자가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 이 말을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에게만 이익이 될 때만 순종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순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라는 믿으신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부다 이 말은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부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그가 89세 때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그 몸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을 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이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크게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그 간호사들도 그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는 침대 위에서 걷지도 못하고 누우면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 태어날 때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선교사님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명 감당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보고서 불신하거나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90세의 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정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부흥사가 한 번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인도하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오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겁을 먹고 잠도 자지도 못한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D.L. 무디 이 부흥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무디 선생님을 깨웁니다. 여보세요. 아니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눈을 비비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난 또 무슨 큰일이라 난 줄 알고요. 뭐가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살면 미국 가면 된 것 아닙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잠을 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살면 여기서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